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디나미스 복음 두 번째,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엔디나모라는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7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울 옆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힘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 때 이 능력 주신다, 이 단어가 바로 엔디나모입니다. 이 능력을 준다는 것은 바로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먼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 때 이 자족하기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배웠다라는 이 동사도 만다노라는 동사인데, 배우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익숙해지다, 알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학교 공부하듯이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점수, 시험 보고 점수 맞고 합격하고 그 다음 또 상급반으로 지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습득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할 때에도 성경에 특히 바울이 기록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들에 관해서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론으로 지식으로 배웠다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요. 내가 직접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방언을 할 때 이게 방언이구나, 방언이 이렇게 유익한 거구나, 방언으로 기도를 3시간 5시간씩 해보지 않고는 이 방언이 무엇인지,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 왜 바울이 그렇게 방언을 많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체험 없이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말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내가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삶 속에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나는 자족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배웠다라는 이 만다노라는 단어는 마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마드라는 것은 마음을 어떤 것에 향하게 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교육은 거의 우리 지적인 영역에 관계가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모든 인간은 이 마음이 이 세상에 모든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땅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이 이제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영원한 것을 향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 뭐냐? 그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때레크인데, 이 때레크는 단순히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이런 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 습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습관과 방법과 태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그런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너희 새로운 피조물, 너희 성도들이, 너희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빌립보 4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사는 건데 길이 막혀서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다시 그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과 땅을, 과거와 현재를 막 넘나들면서 영의 세계를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요한이 보니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그 창세기 3장부터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구약을 잘 공부해 보면 단순히 출애굽만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엎는 것처럼 그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아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시내산부터예요. 시내산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수가 다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신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이 송아지를 데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99%가 그렇게 돼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뭐 말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멸망으로 가는 이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힘써 싸워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많은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다 세상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구약만 이런 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는가? 눈물을 흘리며 전하고 또 전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봐라. 빌립보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보세요. 바울은 지금 똑같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전하고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복음이 1층부터 100층까지 있다면 1층부터 100층 전체에 이 복음을 봐야 되는데 1층만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의 말씀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단단한 말씀,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은 전체가 기록되어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도 정말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런 구원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 빌립보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늘 부분적인 얘기만 하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말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다수예요. 다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찾고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그 끝이 바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보세요. 이 마음이 땅에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빨리 이 육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런 능력자, 이런 지혜자, 와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혼자 그냥 산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임금이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는 게 내 사명이다. 난 그거를 위해서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이 땅에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관점,
그들의 삶의 방식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내가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연예인들이 유명해지고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영광과 부와 명예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말리엘에서 아주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얼마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다면 최고의 자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내들인입니다. 71명의 공회원들이 그 유대교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먹을 것도 없이, 때로는 정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라. 그런데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마음을 하늘에 두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거는 네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면 네 마음이 지금 땅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다라고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쌓아두는 자가 부자예요. 돈이 많이 버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정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이런 주님의 일에 많이 쓰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뭐냐?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게, 이게 부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마음이 물질에 있는데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참 예리한 영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더냐. 이러면서 이 두 주인에 대해서 이 돈이 재물이 이 맘모나스가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엄청난 이 세력이다. 이 두 주인, 이 세상을 통치하는 두 주인과 같다. 그런데 너희가 이 재물을 가지고 자꾸 땅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아닌 맘모나스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까지 지금 모세오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엘로힘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엘로힘과 거짓 엘로힘이 있습니다. 이 거짓 엘로힘은 금송아지로 철저히 위장해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아멘 하거늘 뭐라고 돼 있어요? 비읍건을로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비웃었다. 비웃었다. 그럼 왜 비웃었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인들 중에서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복음, 돈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땅에, 돈에 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문제다.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문제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지금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돈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베드로서를 보면 아주 저 깊은 옥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본받으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다.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이 그 길,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이 명하여 육신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길,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보세요. 지금 소출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이 소출을.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보세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5년 10년 먹을 것까지 지금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안전하게 해놓은 사람들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놀고 즐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지혜로운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세상에 볼 때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야, 참 인생 잘 살았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돈을 많이 가지고 노후 준비를 잘 해놓고, 아, 참 인생 잘 살았네. 아, 참 부럽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말,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의 말, 완전히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헛되고 헛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멋있다, 존경스럽다, 참 좋은 칭찬을 많이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 가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심판주로 나오시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해서 계속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거죠. 5년, 10년 먹을 거, 20년 먹을 거 다 쌓아놨어요. 은행에 10억, 20억 쌓아놨어요. 이자만 해도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었구나.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할 거다. 그러면 그 돈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는 부자인데 하늘의 통장에는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육신에 나가 있고 영에 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난 나예요. 그런데 거듭난 나는 새로운 존재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이 육과 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이 싸움이에요.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이 육은 끊임없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은 아니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늘에 부여한 자가 돼야지. 땅에서 부여한 자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 땅에서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끊임없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많을 때는 하하호호하고, 돈 많아서 막 돈 쓰러 다니느라고 죄짓고, 돈 없을 때는 막 돈 없다고 맨날 하나님 뭐 하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돈의 모든 것이 이 만몬에 사로잡혀서 만몬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내가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나는 안다.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금식하고 많이 주시면 나누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막 돈을 쌓아두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비천에 처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테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리 누르다, 낮추다, 아주 초라하게 하다, 아주 가난하게 하다, 아주 억압하다, 아주 굴욕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 노 보장이 완벽한 그러한 바리새인 랍비의 그 귀한 자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손가락질 받고, 바울이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문화 속에, 그러한 유대교 문화 속에, 유대교가 주류인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니라 바울 시대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고 사내들인 그 사법권에서 직접 공문을 받아서, 야, 저놈들 이단들이니까 저놈 다 죽여,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쉽죠. 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누가 쫓아와서 공문 가지고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북한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육의 눈은 닫혔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시작하니까 당장 생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고 막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40에 강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엉덩이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에 헌신한다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이 속에서도 지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나는 옥에 갇혀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천국의 확신을 갖고 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야고보는 안개와 같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다. 너희 집은 원래 고향은 천국인데 잠깐 나그네로 왔다가 foreigner, stranger, 잠깐 외국인으로 잠깐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기 와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는 거기가 제가 스트레인저가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고향은 한국이잖아요. 한국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잠깐 우리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만몬이다. 사탄은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미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돈으로 우리를 멸시하고.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세계, 선교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후원 많이 받는 선교사님들이 후원 적게 받는 선교사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압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한 서러움을 당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선교사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선교사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없이 그 복음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뱅뱅 돌면서 수박 껍데기만 먹으면서 수박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러한 괴롭힘과 억압당함과 가난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낮춰지고 아주 굴욕을 받고 그러한 상황에도 나는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멋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유일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런 엄청난 말을 남길 수 있는 분이 바울입니다. 참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말 바울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을 얻게 되고 더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함이나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and pass, 이 모든 것 안에 처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이러한 것, 저러한 것, 그 모든 것에 내가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만 딱 읽고 암송하고 막 다니면 이게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면서 엉뚱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자족을 나는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이러한 훈련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물질에 매여 있지 않다. 만몬에 매여 있지 않다. 나는 이 육에 매여 있지 않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나는 소망한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전치사 n입니다. n. 이건 in. 그 안에, 어떤 환경 안에, 그 환경 안에, 그러한 상황 안에,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이러한 세상의 관점과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길을 배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 뭐야?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뭐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나. 이 돈이 뭐예요? 이 만몬이, 이 사탄이 돈을 가지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입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따르며가 바로 길을 따라가는 것, 이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거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들을 너희가 행하라. 지금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서 나만 이렇게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너희들은 약오르지롱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러한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 너희도 이런 삶의 방식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 복음은 이론과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이 돼서 자기 자신이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디나미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분이 들어와서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서서 계속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탄은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빵으로, 떡으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이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금식하고, 남으면 나눠주고. 할렐루야. 막 10년, 20년, 30년 노후까지 막 생각하면서 이거 막 쌓아두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다. 그게 부자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